교회 여기 석병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새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은 항상 찬양을 한 곡씩 불러드리는데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때 저희 아이들 가족이 왔습니다. 대전에 와서 며느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우리 예준이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준이는 우리 막내 손자입니다. 원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죠. 큰 형이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고, 그럼 무슨 이야기인데 모르니까 저희들 며칠 전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족들 저녁 식사하러 간다고 급하게 나가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그 예준이한테 마스크를 못 끼워주고 나왔던가 봐요.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이가 뒤따라 나온 녀석이 숨을 안 쉬고 딱 서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안 끼면은 바깥에도 못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마스크 안 끼고는 바깥에 나와서 숨도 쉬면 안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 그래서 급하게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서 끼워줬더니 그때서야 숨을 쉬더라면서, 아버님, 이제는요 마스크 안 끼면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을 해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하여튼 대문 밖에만 나가면은 마스크 안 끼면은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공부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그게 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온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었던 이야기. 할렐루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며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걸음들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저희들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부끄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옛 사람들 더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강팍하고 모난 부분이 있고 가시돋친 말들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옵소서. 더 깊은 인격자로 날마다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0년 전에 우상과 무지의 땅덩어리였던 이곳에 거룩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석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여기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서정팔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이곳에 와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 성전의 거룩한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셔사오니 이 꿈이 현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게 하시고 이 꿈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의 꿈을 꾸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주실 격려의 말씀이 있어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룩한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 많은 성도들의 가슴마다에 거룩한 불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때에 성도들의 헌신이 없고 또 협력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누구 한 사람 딱 정해놓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막 신경을 쓰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특히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 마귀가 교회 안 되게 하려고 마귀가 파송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 잘 안 믿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작정하면은 당장 교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평소에 그 집 주인이 강아지 밥을 줘요. 당번입니다. 그 밥을 주는데 평소 같으면 주인이 밥까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밥 달라고 깡충깡충 뛰고 굴을 낀데 오늘 하루 밥 가지고 강아지 집 앞으로 가니까 강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꼬리를 밑으로 싹 내리더니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시여. 뭐라고 했다고요? 강아지가. 누가? 왜 대답을 해요? 저는 먼저 답을 가르쳐주고 묻잖아요. 누가? 강아지가. 강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인이시여.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다른 데 숨어서 누가 이야기하나? 아무리 살펴도 아무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 강아지가 입을 쩍쩍 벌리면서 주인이시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요 강아지가 한다는 말씀이 다음 주일부터 석병교회에 나가십시오. 당신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당신 둘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놓고 천연덕스럽게 꼬리를 흔들면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간띠가 부어서 안 나오겠습니까? 당장 교회에 나오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 못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저 녀석들 오면 우리는 다 망한 게 생겼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한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불러오너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생길 거 없지 않냐. 첫 번째 사람 보냈는데 회유를 해도 안 돼요. 다시 이번엔 아주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온갖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만 해주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뭐 달라는 거 다 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가는데 중간에 나귀가 제 길로 안 가고 비틀비틀하고 갔더니 딱 서버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딱 막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놀라가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 발람 선지자가 세게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쩍쩍 열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오늘 벌써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군사가 안 보입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당신 눈에 안 보이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강아지 입을 통해서 못하겠습니까? 전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니까요 점쟁이를 통해서도 전도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돈 많은 할마씨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 할마씨가 갑자기 등록했는가 알아보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이 할마씨는 절이라는 절, 좋은 절들 다 찾아다니면서 시주를 하고 뭐 용하다는 점쟁이 마시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점하러 다니고 그랬던 할마씨인데 한 번은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요. 청주 지역인데 거기에 점쟁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점쟁이 집 문을 딱 열고 방에 딱 들어서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눈이 동그래지는 이 할마씨를 쳐다보더니 앉지도 않았는데 첫 마디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살겠는데요. 그 점쟁이 용한 점쟁이입니다. 어디 가야 살아요? 교회 가야 살겠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 주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몇 주간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신주단지 모셔놓은 게 많고 뭐 부적을 사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되는 거 부적을 사가지고 집에 구석구석 놔뒀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다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렸는데 자기가 하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불태워달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소.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어떤 목사님요? 행정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부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지 뭐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든 하여튼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지 알아야 될 거다. 어떤 목사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 담임 목사 그런 거 모르니까 주지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소. 주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적 다 태워지고 깨뜨려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점쟁이를 통해서도 전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만 하고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까? 누구를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도 축복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체험했던 사건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할 때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선택해서 오늘 전하기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간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죽음을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니까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 내려와서 붙들려서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장으로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맞춰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가끔씩 금요일날 되면은 그때는 항상 그 행사를 해요. 비아돌로로사의 길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요. 그 길로 올라가는 그 행사를 사람들이 합니다. 마침 저희가 그 첫 번째 갔을 때 그 금요일 날 돼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건. 근데 윗옷을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그 십자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 어깨에 탁
벽까지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간밤에 그렇게 탈진될 정도로 기도하셨지요. 채찍을 맞고 그렇게 피를 다 쏟으셨지요.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죠. 그러니까 탈진이 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그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마다 지금 가보면은 참 기념 교회도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 십자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해 있는 동안에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부득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형틀을 메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마침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하고 사람들이 길가에 쫙 서서 구경한다고 나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침을 뱉고 야유를 하고 돌팔매질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길가에 섰는 사람 중에서 보니까 마침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얼굴이 시커멓게 흑인처럼 생겨있는 건장해 보이는 한 남자가 거기 서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신 지고 가게 하면 밀란이 생길 거니까 마침 낯설게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자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억울했겠습니까? 십자가가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저쪽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구경 나왔다가 어떤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붓고 돌팔매질도 하고 침을 뱉고 그러는데 바뀐 줄을 모르잖아요. 사형받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막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이 사람이 사형받을 사람인 줄 알고 막 돌팔매질도 했을 것이고 침도 뱉었을 것이고 저주도 막 쏟아냈을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수모를 이 사람이 다 몸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처음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지의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먼 곳에서 여기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유대인인데 아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다가 6월절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 외국에 살다가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외국에 살다가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성지순례 왔던 사람이겠죠. 왔는데 마침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뭐 모여 있는 거, 자기도 그냥 구경하다가 재수 없이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했을 것이고, 야유를 받았을 것이고, 저주도 받았을 것이고, 돌팔매질도 받았을 것이고, 온갖 수모를 다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십자가 지는 동안에 속으로 막 화도 났을 것이고, 막 짜증도 났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됐다고요? 다시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님들 5명이 소개됩니다.
그 초대 목사님들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3사람의 목회자가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한대. 지금으로 말하면 팀 미니스트리랑 팀 목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팀 목회를 하는데 요 남겨진 3사람의 목사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소개돼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니게르라는 시몬, 무슨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에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이 어느 한순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것도 억지로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석병교회가 참 목회자가 많이 탄생되다 보니까 목사 뭐 그냥 아무나 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문에 은혜를 줘서 이렇게 목사가 탄생되게 했을까? 지금 우리 가문에 목사가 3사람이 탄생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성지순례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그 한 사건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려면, 사람들이 빨리 알게 하려면 어떻게 소개하면 빨리 이 사람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자가 연구하고 설명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초대교회는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때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2사람 이름만 덜먹이면은 이 사람들의 아버지였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시몬,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졌던 이 사람의 그 2 아들들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적인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로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헌신적인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할머니들 그동안 고생하고 이 초구석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헐벗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좀 잘 되는 거 보고 싶다는 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 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너무 흉년이 심해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이민 가자. 가족 회의를 끝내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간다고 출발을 했어요. 애굽은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 가서 살자.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 해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후손들도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처음 도착했던 곳이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랄에서 도착해서 천막을 다시 치고 이제 가족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네 지금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이삭이 놀라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르는 게 있냐?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출발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머물러 살면 지금 이 그랄에 거기는 아직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후손대로 창대케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가는 곳마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직 가나안 땅이니까 그랄이 워낙 광한 땅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는 1년에 비가 몇 번밖에 안 옵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전에 옛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다가 떠나버린 뒤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말랐다고요? 아니 다시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다시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기지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 땅은 버려진 광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다 해놔놓고 5절에 가서 창세기 2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주려고 약속을 하는데 왜 네게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까지 막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지 아느냐? 26장 5절에 보면은 인원이라는 말을 앞에 4절까지 약속해 준 거예요. 축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약속해 줘 놓고 이 약속을 내가 정말 네게 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려고 하는 기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그냥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아무도 안 사는 허벌판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우물에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짝 말라서 그냥 메워버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든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야 뭐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가군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사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종들까지 전부 다 계산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 회장입니다. 이삭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가족들이 우선 물을 마셔야 살고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뭐 살 낀데 바짝 말라있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비어져 있는 광야.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눈물을 다시 한번 파보자. 바짝 말라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파보자. 팠더니요,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어떻게 쏟아져요? 펑펑. 그냥 쩔쩔쩔쩔 나가면은 한 가족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이 있던 사람들, 그냥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어떻게 해서 물을 얻은 긴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한 게 이 우물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자꾸 깡깡거리고 뭐 저 사올 뭘 걸고 야단하거든. 그래, 그냥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 잘 먹고 잘 사서. 그리고는 에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또 빼앗겼습니다. 또 옮겨서 신나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옮겨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면 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재산이 늘어서 종들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그날의 왕이 아우삭과 비고를 데리고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뒤따라 다니면서 봤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왔는가 하면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고 생각하고 왔다. 우리하고 동맹 맺자. 동업을 하자.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동업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힘겹게 피땀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성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헌신이, 그게 걸음이 되어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전을 계획할 때 이미 그런 축복까지 계획해놓고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했는데 로마에 갈 길이 자꾸 막히니까 내가 못 가게 돼도 편지라도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16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16장이 기록된데, 그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16장 13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누포에게도 안부를 전하십시오. 문안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누포가 누구였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가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아들이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이미 로마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그 아들에게, 루포에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회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같이 목회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은 사람이니까, 그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시몬 목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어머니같이 얼마나 잘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했는데,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불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목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돕고 했던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에게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한 사건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준비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교회 일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운영해 가고 성전도 건축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요. 할렐루야. 준비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해요. 중요한 것은 하겠다는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기도하고 준비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니까. 제가요, 창원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처음 갈 때 교회가 67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지하 조그마한 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인데, 마산 문창교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마산 문창교회가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이 상남교회에서 주일 저녁만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이소. 우리 교회 와서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온 지 한 2년, 3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보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3번째 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돌려보내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리로 가도록 마음이 자꾸 그렇게 서여요. 그래서 네 번째 왔길래 제가 그러면 가지요. 그렇게 갔어요. 가자마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가니까 자기 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네 가정뿐이에요. 전부 전세로 살고 뭐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자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뭐 돈이 모여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있는 거 모인 것만큼 이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중 3층 그렇게 해서 한 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한 475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근데 3년도 안 됐는데 성전 건축하고 완공하고 입주한 순간부터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만 출석교인이 1,500명이 모였어요. 앉아서 공부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 마침 교회 뒤편에 공원이 큰 게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전부 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비 올 때는 야단이야. 작년 교인들도 모여서 예배 드는데 1부 예배를 드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2부 예배도 안 되고 3부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중간에 간이 의자를 놔서 해도 안 되고 강대산까지 올라왔는데도 안 되고 도저히 교회가 협소해서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학교 특별히 교사들이 막 야단이에요. 목사님 성전 건축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공부할 자리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와서 눈에 보이니까 3부 예배까지 드리는데도 골목골목에 앉아도 안 되고 강대산까지 올라와도 안 되니까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데 창원시는 그때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종교부지를 따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 분양을 해버리고 종교부지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부지가 아닌데 상가부지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지으려면은 도저히 성산이 없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서 시간만 나면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 성전을 지으면 될까? 저기 성전을 지으면 될까? 여기 땅값은 얼마 하는고? 이래저래 다니고 있다가 마침 한 곳을 봤는데 사파동이라고 하는데 중학교를 아주 세우지 않고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중학교 부지라는데 이게 이렇게 큰 땅이 뭐가 필요하냐? 운동장을 크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뭐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게다가 하나님, 우리 집사람 둘이서 하나님, 이 땅 조금만 주이소. 한 1,000평만 되면 됩니다. 1,000평 좀 더 되면 더 좋고요. 뭐 이 땅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김창수 시장이 그 창원시장이었는데 김창수 시장하고 점심을 같이 먹다가 아니 목사님 저희 시정에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협력해 줘서 고마운데 목사님 뭐 필요한 게 뭐 교회 필요한 게 뭐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 눈이 번쩍 떠요. 그래서 내가 김 시장님 정말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부탁이면 내가 들어드려야죠. 그래요. 그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디 옮겨가야 되는데 새로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디예요? 그 내가 봐놓은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긴 우리 교회 좀 팔면 안 되겠냐? 어딘데요? 그래 내가 설명을 하면서 중학교 부지가 하나 그 사파동에 있던데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길 건너편에 이제 그 주택지가 있고 주택지 끝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더니 목사님 그 중학교 부지는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 넘어갔더라도 그렇게 큰 땅이 뭐 필요하노? 거기서 다시 시가 그 땅 얼마 우리 교회 줄 만큼만 다시 사라 뭐. 시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팔면 안 되냐? 그래요. 그래 점심 먹다가 그 자리에서 도시국장을 불렀어요. 창원시 지도 가지고 오너라. 그 식당에 도시국장이 왔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왔어요.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 터가 필요하다는데 우리 좀 도와줘야 안 되겠냐? 여기 이 땅이 필요하다는데 목사님 그림을 그걸 보이소. 뭐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그 내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놓고 보니까 한 1100평쯤 됐어요. 요 기퉁이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도시국장한테 그 자리에서 시장이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요 땅만큼 시에 팔으라 그래라. 그러면 팔면은 그거 우리 돈 뭐 더 붙일 것도 없고 목사님한테 드리면 안 되냐. 그 얼마 되면 되겠냐고. 지금도 저도 모르죠. 도시국장한테 가서 그거 하면 돈 계산해보고 팔 때 얼마 팔았는지 그거 그대로 준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12억이래요. 땅값이. 상당히 사게 됐는데. 근데 이 시장이 전화가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시 조례상 이 땅이 2달 내로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된답니다. 그래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인원 안 했죠. 재직해도 인원 안 했죠. 급한 바람에 그냥 터를 이제 달라고 해놔놓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2달 만에 다 치러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생겨서 2달 내로 12억을 다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헌금을 하이소.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이 되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전 교인들이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돈 있는 안수집사가 하나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교인들 집집마다 전해야죠. 우리 목사님 지금 있는 교회도 충분히 되는데 충분히 안 됐거든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고 아이들 1500명 모였는데 교육할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요 한수 집사가 집집마다 전에 우리 목사님 욕심이 목까지 차가지고 여기 또 새 성전 지으려고 한다.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돼지 터져 죽을 기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충동지을시켜가지고 그 야단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 집사를 불러서 내가 그 윤집사라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헌금하라 했나? 교회 지으라 했나? 왜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야단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뽀떨렸다 싶으니까 막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교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 데리고 갔어요. 그래 이래저래 막 교회 새로 지은다고 하니까 한 50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출석 교인들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남았습니다. 이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 교인들밖에 안 남았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자, 충성하자. 그때부터 우선 12억 2달 내로 다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막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오고 뭐 이리저리 막 하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애들 돌반지까지 다 가져왔어요. 한 주일에 120돈, 130돈씩 막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또 헌금을 하고 그 2달 내로 12억이 그냥 광고 한번 해가지고 따로 작정한 것도 없이 다 모여서 땅을 사게 되고 이제 건축을 구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6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축할 생각이죠. 그래 나중에 121억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작정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기적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돈 때문에 제가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그중에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인섭 집사라고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김정옥 권사라고 그 기도 후원부 부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던 분인데 이 집에 이 권사님 딸이 우리 교회 권사님, 딸 내외가 우리 권사고 집사고 아들 내외 또 큰 아들 내외도 우리 교회 집사죠. 그리고 막내 아들, 이 아들은 부산에서 집을 뛰쳐나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조폭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뭐 어떻게 살고 그러다가 부인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부산에 있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도망와서 창원에 온 거예요. 창원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때 13평짜리 아파트 조그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살았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마침 창원시에서 청과물 시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장사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하에다가 점포를 처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만 받고 전세금도 없고 뭐 성금도 없고 그냥 와서 월세만 조금씩 내고 장사해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점포를 하나씩 줬는데 그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뭐 이제 장사를 그 부인이 마침 부산에서 친정에 슈퍼를 크게 했어요. 그 장사했던 머리가 있어. 그래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13평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애들 둘이가 있는데 그 점포 지하 점포 중간에다가 칸을 질러가지고 방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네 식구들이 자면서 생활하면서 그 점포에서 일을 한대요. 뭐 고춧가루도 빻고 뭐 참기름도 뭐 하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식당에다가 납품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자기 누님네 가족에도 1억을 작정했다 그러고 또 자기 형네 가족도 1억을 작정했다 그러고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자기 엄마한테도 인원하고 마누라한테도 인원 안 하고 뭐 조폭으로 있다가 신앙생활 하니까 막 너무너무 신나 있을 때인데 형편은 없는 거죠.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부인한테도 인원하고 1억을 덜렁 약속을 해놔버린 거예요. 약속을 하고 왔다니까 저녁에 모친은 모친대로 권사가 알고는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켰는데 어쩌려고 네가 1억을 작정해. 네 1,000만도 없지 않냐. 1,000만도 할 방법이 없지 않냐. 1억을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1,000만을 하려고. 마누라대로 밥도 못 먹고 넘어져 버렸어. 큰일 났다. 저 남편이 신앙생활 오래 안 해가지고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 김인섭 집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식당들 다니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마다 좀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당들 찾아다니면서 납품 길을 뚫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식당들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납품 받아달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그렇게 힘든데 건축 헌금을 작정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니까 부끄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최고 좋은 물건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바꾸소. 내 거 받아가지고 장사하소. 그래서 막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 헌금하겠다고 사업을 그렇게 늘리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 주일에 매주일마다 새벽 기도 와서 11조를 해요. 한 주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데 11조가 400만 원씩 500만 원씩 한 주에 11조가 한 주에 400만 원 500만 원 했다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1억 작정해 놓고 한 마음만 가졌는데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었어요. 할 마음을 가지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건축 작정한데, 우리 가족이 이제 작정하고, 처음에 땅 살 때 헌금했죠. 그 전에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 헌금했죠. 다
버리고 빈손으로 있을 텐데 집사람하고 들어가 인원도 안 하고 1억 한다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노래 돈 지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공부면 대학을 6개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다 썼지요. 뭐 그것도 다니면서 녹음 오시니까 처가에서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녹음 되고 뭐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1억을 작정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딸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들은 대학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영장을 받아놓고 있을 때예요. 자꾸 둘이서 상글상글 웃어요. 근데 하도 이상해서 너희들 왜 자꾸 이러고 웃냐? 수상하다.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도 천국 갔을 때 상급이 있어야죠. 그래 너희들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1억을 작정했으니까 너희들 상급도 같이 있을 끼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해야죠. 놀래가지고 그럼 너는 얼마 했냐? 나도요 1,000만 원 했고요. 오빠도 1,000만 원 작정 따로 했어요. 그 놀래가지고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방법으로 이제 아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그렇다고 건축할 헌금할 돈 따로 줄 방법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딸애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워낙 괜찮게 했어요. 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날 딱 맞는 거야. 그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워낙 공부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놈이 성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 나는 서울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가도 어디 들어가도 내가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실력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장학생 되지. 그럼 장학금 나오죠? 그럼 장학금 나오지. 그럼 교회에서 장학금 내가 학교에 장학금 받으면 교회에서 장학금 안 줘요? 아니 뭐 학교에서 장학금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더 높으면 교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더 높음 나오는 거 그거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 가서 공부할 건데 아빠 친구분들한테 한 서너 가정 너댓 가정만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영어 배우라고 하세요. 내가 영어 아이들한테 레슨하면 그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놈은 영어가 마스터 돼가지고 그 외국인들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랬던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아이들 몇 명만 가르치면은 거기서 돈 나오고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대학 2학년 때쯤 되면은 1,000만 원 다 갚을 거예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너는 됐다. 아들 너는 어떻게 할 작정으로? 에이 아빠 내가 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가는데 어떻게 너 1,000만 원 헌금하냐? 에이 아빠는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근데 머리 좋은 놈 이야기해라 보자. 제가 군에 가는데 상남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군에 가는데 교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여비 가지고 1,000만 원이 되냐? 아니 내가 휴가 오면은 휴가 왔다고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1,000만 원 헌금 약정해 놔놓고 뭘 믿고 했냐고 물었더니 지 입대할 때 휴가 올 때 교인들 여비 줄 거 그거 믿고 1,000만 원 했답니다. 그걸 알아서 하이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광고를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 군에 갈 때 막 용돈 그건 건축 헌금 1억 줘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그 휴가 오니까 또 아들한테 주고 두 번째 휴가 와가지고 1,000만 원 맞춰서 헌금을 다 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 마음만 가지면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교인들한테 광고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동안 한 3년 걸릴 거인데 이 3년 동안은 보너스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전부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업하는 사람 몇 사람 없이 전부 월급 받아 사는 엘리트들입니다. 전부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360명 되는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한 60% 정도.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만요? 그때 보너스가 400%, 600% 되는 사람들인데, 그 보너스는 성전 건축하는데 보너스 받아가지고 적금하면 그럼 양심에 안 가치가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은 보너스는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헌금, 건축 헌금해라. 못할 사람 손들어 했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거기서 손 들겠습니까? 못 들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 헌금하게 했더니요, 건축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집회 갔다 오는데 목요일 아침에 왔더니 사무장 장로님이 날 쳐다보고 얼굴이 새파래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농담해서, 왜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목사님 농담하지 말고. 나도 농담 안 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으면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아니 다음 화요일까지요, 지금 3차 중도금을 12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모인 거, 헌금 모인 게, 건축 헌금 모인 게 2억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10억이 모여졌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내가 장로님 보고 돈 12억 내라 해서, 왜 장로님이 큰일 나? 걱정하지 마라. 그래 주일날 광고를 제가 그래 했어요. 여러분, 우리 김광성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12억 3차 중도금을 다음 화요일까지 내야 된다는데 지금 교회 2억밖에 안 들어왔답니다. 내가 내일 또 집회를 가야 되는데 화요일까지 다 내십시오. 내가 좋은 말 할 때 내십시오. 여러분들 집집마다 통장에 돈 얼마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할 때 내놓소. 그래 놓고는 집회 가버렸어요. 화요일날 오후 3시쯤 내가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집회 기간인데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그럼 뭔데? 지금요, 은행에 갔다 왔는데 12억 중도금, 3차 중도금 치렀어요. 딱 12억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121억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여기에요, 헌신적으로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헌신적인 삶을 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게 동기가 되어서 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이 전쟁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걱정을 하면서 한 2, 3일이면은 끝난다, 이 전쟁 끝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정복하는 거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 러시아에 가서 보면요,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개공 교수로 일을 했던 때가 있어요. 개공 교수로 가서 일을 하면서 한 번은 한 주간 러시아 정규 군인 장교들을 40명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 전역을 다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경제나 과학이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보니까 틀림없이 2, 3일도 안 돼서 정복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미국이 피난갈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까 피난을 망명하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젤렌스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제게 필요한 거는 내가 도망갈 항공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합니다. 저들과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강요들과 함께 여기 남아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3월 1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딱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럽 의회에다가 협조 동영상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군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삼킬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저들은 어둠의 세력들인데 우리 빛의 세력이 저들을 정복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본 전 세계가 감동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13만 명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자원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막 물밀듯이 들려와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무기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면에 러시아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장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그 코미디 출신의 대통령,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명 걸고 나섰더니 지금 지지율이 90%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돕는 기적이 났어요. 한 사람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 연설과 생명을 건 사건이 온 백성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번에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다운 국민은 어떤 국민이어야 되는지를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 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할 때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는 안 갈 겁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 양을 치고 여기서 살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너희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날 거다. 땅은 여기서 살고 집도 여기서 짓고 하되 전쟁터는 따라가라.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한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이미 거기 요단강 동편에 집을 짓고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세력이 강력한 그런 부유층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맨 앞장에 서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와서 그 정복된 땅에는 한 평도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정복전쟁 때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있는 그 지파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 쪽에는 집도 짓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 가도 되는데 이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헌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파들의 동기부여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석병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막 불듯 일어날 거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하긴 뭐 지금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점심도 안 먹을 텐데 뭐 집에 가서 점심 먹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지겹죠? 그래도 안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하겠어요? 시간은 많이 지나니까 제가 사순절 기간 때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다시 할게요. 5분만 할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한 5분만 더 하면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쳐버려야 됩니다. 미쳐버리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요, 미쳐서 하는 일에는 부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행복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거기 미쳐버리면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미친 사람이 뭐 사람 만나러 간다고 뭐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대 사랑에 미친 사람이 그 길 먼 길이라고 부담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 말 믿으십시오. 하나도 힘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힘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 사랑에 미쳐버리면 힘이 하나도 안 돼. 정말 그렇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미쳐버리면 그 미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최초 초대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최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사람들. 어디에 미쳐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기 예수쟁이들 지나간다. 예수에 미친 것들 지나간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미쳐버린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들었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미치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바둑을 배웠는데요. 서울 장신대 다닐 때 우리 이수천 장로님, 이호인 장로님 바둑을 잘 드십니다. 아주 프로 바둑을 하시는 아주 진짜 급수가 높으신 분들인데 처음 바둑을 배워놓으니까요 바둑이 미쳐버렸어요.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 공부하다가 잠만 오면은 친구도 같이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같이 바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둑 한 판 하고 공부하자. 그러다가 한 번은 내일 오전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다가 11시 반쯤 된 밤에 야 잠 와서 안 되겠다. 바둑 한 판 하고 공부하자. 그러자. 그래 휴게소 쪽에 나가가지고 둘이서 바둑 한다고 하다가 아침까지 바둑을 해버렸어요. 그날 시험 망쳐버렸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잠이 와가지고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버려.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버려. 그날 시험 망쳤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 바둑에 미칠 정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다 보니까요. 누워있으면 천장이 전부 바둑판이야.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바둑판이 왔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바둑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이거 바둑에 미쳤구나.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바둑 할 일이 아니다. 그날 이후로 바둑을 딱 끊어버려요. 지금도 바둑을 못합니다. 그때 계속 했으면 좀 바둑 좀 늘었을 낀데 바둑 못합니다. 미쳐버리면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성전 건축, 여기 석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에 미쳐버리면은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